요한일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 안에 있는 자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 안에서 배워 알게 하시옵시고, 세상을 보면서 내 인생의 한숨 짓는 나약한 모습이 아니고 믿음으로 인해서 강한 그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긴다, 승리한다. 이건 어쨌든 우리에게 어떤 기쁨으로 다가와줘야 되죠.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해서 메달을 땄다면은 그 기분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또 감격스러울 겁니다. 특히 올림픽처럼 큰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다, 메달을 땄다. 그건 정말 기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메달을 딴 그 선수들 보면은 거의가 다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야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이제 읽으면서 솔직히 나는 세상을 이겼다. 어떤 이런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거나 또 맛본다거나 감격해야 하는 것이 아마 없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걸 우리가 읽고 또 들었지만은, 야, 정말 내가 세상을 이긴 자구나. 어떤 그런 실감, 그런 감격이 여러분 확 다가옵니까? 그러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늘 이기고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뭔가 자꾸 세상에 붙들려 끌려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계속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세상에 지고 산다. 아마 그런 생각이 더 강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늘 그래요.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구나. 내 신앙은 이렇게 강하구나. 이런 생각보다도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살아가구나. 어떤 이런 생각이 더 크게 앞설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가 신자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런 한탄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런 나를 두고서 내가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하기도 뭔가 좀 낯뜨겁다는 그런 느낌이 또 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본문을 보면서 비록 이 성경 말씀에서는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 내가 세상을 이긴 자야 그렇게 실감한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대개 세상을 이긴다 그러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도 우리가 막 이겨가지고 죄도 짓지 말아야 되고, 또 막 세상 일로 인한 염려 걱정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기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늘
죄가 나오고 있는 건 나를 볼 수가 있고, 또 날마다 우리가 세상 일로 인해서 염려 걱정에서 벗어날 데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산다는 것이냐, 그렇게 내 스스로도 우리를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난 세상 지고 살아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 내용은요, 너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기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신자를 가리켜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그렇게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기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이긴 자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난감한 것이죠. 내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이겼다고 말할 만한 것이 안 보이는데, 근데 성이 이겼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사실 오히려 좀 이겨라 이렇게 말한다면은 우리가 좀 힘써가지고 오늘은 이겨볼까, 내일은 이겨볼까, 뭔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은, 이기라는 것이 아니고 이긴 자가 해버리니까는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이긴 자를 할 수가 있지? 또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이제 벽에 부딪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요,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밖에 없다, 그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오직 그들만이 세상을 이기는 자다. 그러니까 신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는 신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 이미 이긴다는 승리 안에 있는 사람,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은요, 신자에게 세상은 싸워야 될 적이란 뜻이 되기도 합니다. 적이에요, 세상이. 따라서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기냐 지느냐, 이 문제보다 앞서서 내가 과연 세상을 싸워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느냐, 그거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을 내가 싸워야 될 대상으로 보느냐. 아마 그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을 내가 싸워야 될 적으로 이렇게 이제 막 보면서 인식하며 살아가면 아마 거의 없지 싶어요.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지고 보이는 대로 그냥.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고 그들이 누리는 걸 내가 누리지를 못해서 아쉬워하는 그런 것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내가 싸워야 될 적이라는 그런 시각조차도 없기 때문에 뭔가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세상을 이김이라는 그것도 없는 것이고, 또 내가 세상에 지고 산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를 않는 겁니다. 얘기한 대로 그냥 날마다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예 내가 세상에 지고 산다는 인식조차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기고 지는 문제를 타인보다 내가 더 잘되고 못되는 것으로 구분해 생각하거든요. 더 높게 되고 더 잘되는 걸 이긴다, 이 여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이기고 지는 걸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도 그런 시각을 많이 보이죠. 가령 그 예배당 주변에 절간이 있으면은 저 절보다 더 잘 돼야만이 이기는 것으로 그런 생각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간이 예배당보다도 더 크면은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못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 위해서 예배당을 절간보다 크게 째야 된다, 그딴 식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교회끼리 경쟁을 하죠. 교회끼리 경쟁해가지고 내가 저 10개보다 이겨야지, 그런 것도 내 보이는 거죠. 부처를 믿는 집 아이보다 하나님 믿는 집 아이가 더 잘 돼야 이기는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하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것과 전혀 무관한 것들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어찌 보면 오히려 그것을 말씀을 핑계 삼아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려는 그러한 것에 지나지를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표면적으로 하나님 얘기하는데 그 사고방식은 늘 세상과 어울려가지고 세상과 함께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렇게 한다면은 설사 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세상이 지고 산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상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함께 어울리는 관계로 살기 때문에 미쳤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본문에서 얘기하는 세상을 이긴다, 승리, 이 말의 의미는요, 어떤 경쟁해가지고 더 높아진다. 그런 의미의 이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을 풀이하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인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긴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 그래요. 승리가 믿음이다. 뭐 잘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승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믿음이라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있는 신자는 그것으로 이미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에요. 이긴 자는 그 뜻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 그런 의미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듣기에는 뭔가 은혜로운 말 같은데 생각해 보면 자꾸 현실성이 뭔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게 이미 세상을 승리한 것이다? 그걸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성이 없잖아요. 뭔가 이긴다는 설감하려면은 교회 다니는 처자가 불교 집안 시집 가가지고 시댁 봤는데 핍박에 무릎 교회를 다녔는데 전도해가지고 시댁을 몽땅 예수를 믿게 했다. 그 정도 돼야만이 이겼구나 능력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전혀 없이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네?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현실성도 없고 실감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그게 우리의 이제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자꾸 실감을 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 일이 바쁘고 힘들어도 교회를 빠지지 않는 것을 이기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세상 일보다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앞세우는 것을 또 이기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기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이 믿음과 세상의 생활을 구분하는 것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걸 이원론적인 시각이라 하는데 믿음과 세상 생활을 구분하니까 교회와 세상 생활을 교회에 열심히 내면은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늘 그렇게들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뭔가 듣기는 맞는 말 같은데 그게 바로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고 있는 이원론적인 시각이 지나지를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아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승리가 우리의 믿음이다. 그 의미가 뭔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겠죠. 그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라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 답이 뒤에 나옵니다. 그 11절, 12절 보시면은 또 같이 읽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 9절 잘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리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것이
누가 세상을 이긴 자인가를 보여준 답이 되는 거예요. 아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럽니다. 아들 안에 한 생명이 있다. 따라서 생명이 있는 그 아들이 있는 그에게는 당연히 아들로 인해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아들로 인해서 생명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없는 자는 당연히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뭔가 하면은 생명이 있고 없고 지금 이게 중심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잘 됐느냐, 성공했느냐, 어떤 자리에 올랐고 힘을 가졌고 어떻고 이런 걸 가지고 이겼다 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아들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들 안에 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 아들 안에 있는 신자라면은 아들의 세계를 사는 신자라면 세상을 연봉이 얼마입니까? 돈 얼마 벌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것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들을 믿는 신자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들을 믿는다. 그 얘기는 내게 아들이 있고 그 아들로 인해서 내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걸 믿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내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모든 세상에 다 죄 아래 있는데 사망 아래 있는데 그 사망에서 내가 건짐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김바 되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사망에서 건짐받아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이미 실현되었다는 겁니다. 실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신자가 그 생명의 가치, 그 생명의 존귀함을 안다면은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 얼마일까, 뭐 아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기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비교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재산 넘으면 그게 생명이 아니고 재산이 산처럼 가득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심에는 결국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아들이 있는 거 없는 거 이게 기준돼야 되고 그 생명의 가치 그게 우리에게서 대접받고 존귀함으로 여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존재하는 게 바로 세상 이기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그런 식으로 보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고 살아가느냐. 만약에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보지를 아니한다면은 우리 인생을 영원이라는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눈앞에 현실, 그 현실에만 초점을 두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의 현실 문제 급합니다. 늘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세상처럼 결국 눈에 보이는 땅의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그게 세상에 지는 자죠, 그것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건 저보다 여러분이 뭐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직장 생활 하면서 직접 세상에 살아가는 걸 보고 경험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또 한편 누군가에 대해서 부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다 하는데 부러움이 있다면 진짜 지는 거예요, 그것은요. 진짜 지는 거죠. 우린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세상 전부를 다 죽어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우리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부럽다면은 그것은 내 스스로 영생의 가치를 내가 무시하는 겁니다. 짓밟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으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이름을 우리가 주고받고 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 이름에 관심도 없잖아요. 그냥 기독교가 하는 말로 여기고 지나칠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그 문제보다 늘 현실 문제를 더 절실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말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현실을 보면 정말 절실한 문제가 많거든요. 청년들은 직장 문제가 정말 절실하거든요. 절실하고, 또 60대, 70대 노인들은 노후 문제가 또 절실해지고요. 또 각기 나름대로 절실한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현실의 속에서. 아마 여러분도 뭐 현실의 절실한 그런 문제가 나름대로 뭐 있지 싶은데, 저는 절실한 문제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닥 절실한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다, 그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물론 그것도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처럼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문제가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생명의 문제라는 것이 절실해지겠냐고 하는 거죠. 믿음이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노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만약 믿음으로 그런 현실이 해결된다면 다 예수께로 모이겠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걸 예수님 거부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한 떡으로 오신 분이 아니었거든요. 늘 영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 아래는 우리를 현실의 문제 급한 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죄 아래에 있는, 사망 아래에 있는 자로 보시고 오신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늘 현실만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늘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또한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나약한 그런 상태에 머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예수를 믿음 복 받는다는 이런 그 기복신앙은 결국 예수를 이용해서 현실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이 말이 좀 심각하게 그렇게 다가와져야 됩니다. 인간이 그런 것이구나. 돈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 한 끼 100만 원짜리 음식을 먹고 산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우리의 절실한 문제구나. 좀 그건 우리에게 좀 남아야 될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들로 인한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게 내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되죠. 제가 이런 그 말씀을 드리면서 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제가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도 그 생명의 문제를 내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절가하면서 산다는 게 힘들거든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도. 제가 아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제 설명 하나 가지고 생명이 그런 것이네 받아들이면서 생명이 절감해하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쉽기도 하죠. 목사가 설명을 잘하기만 하면은 납득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의지하고 믿음이 잘 나가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요. 제가 드리는 말은 도움은 되겠지만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걸 받아들이게 하시고 절실한 마음으로 끌어가시는 성령입니다.
성령밖에 없죠. 그래서 6절 보면은 증언하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결국 성령께 모든 걸 맡기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께 다 맡기고. 6절 보시면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읽으면 짜증이 나죠.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물과 피로 임하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물은 뭘 말하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그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에게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처한 인간의 운명에 들어오신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 죄가 대속되었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머리에 임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두고 7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근데 요한 1서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물과 피로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단이 있었는데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가 뭐냐면은 육신을 악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면서 영혼, 그 영적인 것만 선한 것으로 강조를 해요. 육신은 악하고 영적인 선한 것이. 그래서 깨달음만 있으면 내 영혼으로 깨달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리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닫기만 하면 구원 받았으니까 육체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차피 악한 거니까 상관없이 이것이죠.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뭘 부정해야 됩니까?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걸 부정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 하나님이 자기들이 악하다고 얘기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걸 두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것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다른 얘기로 하면은 자기들의 죄를 안 보는 의미가 됩니다. 죄를 안 보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늘 터져나온 죄를 보지 않고 그 죄를 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도 부정해 버립니다. 결국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무시해 버리고 무조건 말씀만 깨닫기만 하면은 구원받아 이래 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아들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냥 깨달음만 있으면 구원받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가 육체는 악한 것이 영혼만 거룩게 이르기 때문에 아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 영지주의는요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은 구원받아. 그냥 이겁니다. 그냥.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랑이
죄가 삭제된 사랑이에요. 자, 죄가 삭제된 제 사랑만 강조하면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물과 피로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깜깜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믿는 자를 도와주고 또 천국 가게 하는 그런 사랑만 붙들고 있는 그런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와 무관한 인간의 종교라는 거예요. 5절 다시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건 지금 쉬운 구절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믿죠? 안 믿으신 분 있습니까, 혹시? 다 믿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는다는 것으로 세상을 이겼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 단지 그 사실 하나 가지고 뭔가 좀 의심쩍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그걸 믿어, 나 인정해, 그걸로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나 그렇게 얘기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야,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보내셔서 저주 아래 버려버렸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했죠. 저주 아래 버리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누구로 인해서?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갇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내려고 아들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하나님이 뭐 이웃집 한 청년을 불러다가 십자가 죽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면은 그 믿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자로 나오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할 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해 주어진,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주어진 생명에 감사하게 되고 감격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기 단순히 나는 그 믿습니다, 이걸로 절대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지? 늘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럴 때에 내가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게 믿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알죠. 기독교를 돌아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할 말 많잖아요. 그 할 말도 좀 말 같은 말 괜찮은데 말 같지도 않은 말이지 않습니까? 왜 복 안 줍니까? 왜 내 아들은 이렇게 잘 안 됩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놈아, 내 아들은 십자가 내가 주겠다. 우린 그걸 늘 놓치고 생각지를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생명이 나에게 얼마나 존귀한 우리는 같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내 지갑에 돈이 빵빵, 그것만 생각할 뿐.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이 있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만으로 신자는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이미 답을 가진 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물론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을 때에 그냥 옛사람 버릇대로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보다도 예수를 믿게 된 내가 누구냐 이걸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염려가 있을 때 내가 누구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되죠. 지금의 문제 어려움이 고민거리고 걱정거리가 되긴 하지만은 그게 우리를 사망으로 밀어넣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요. 그러니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있을 때에 그런 나를 보면서 예수가 내게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나로 인해서 고민하는 것. 왜 내가 예수를 말하면서 그 예수가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지를 못할까? 그게 고민되어지는 거.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란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내게 계신다는 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되어진 일이라는 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생명의 나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늘 그런 우리로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을 하나님께 도움받아 가지고 막 힘을 받아 적을 물리치고 전혀 그런 개념으로 생각지를 마세요. 이긴다는 것은 사랑에 매이는 겁니다.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 대신 예수를 저주 아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매여 있는 거, 붙들려 있는 거. 그게 승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존재한다. 그게 복된 거죠. 영광된 것이고 승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이기는 것일까? 그게 승리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걸 승리라 해요. 하나님이. 그게 승리야. 그러니까 현실에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때 세상 것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생명이다. 하나가 끝나는 것이잖아요. 생명이 있다. 예수가 계신다. 그걸로 다 끝나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깁니다. 승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겨야 되는 힘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긴 자로 사는 거예요. 이긴 자로 사는 겁니다. 승리한 자로.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 여러분께. 그게 승리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은 신자가 얼마나 복된 자이고 영광성에 들어와 있는 자인가를 늘 놓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곧 승리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승리라는 그 놀라운 말씀 안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가 내게 있고 그로 인해 생명이 있다는 오직 그 사실 안에서 감사하고 영광됨을 누리는 그 승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